암살당하거나 독살을 당하거나 전쟁 나가서 전사하든지 아니면 코로나 옆에서 처형을 당하든지 편안하게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죽었어요. 정말 그 중에서 제일 험악하게 산 사람은 AD 3세기에 저 이란 쪽으로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왕이 로마 제국은 왕이 항상 먼저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딴 나라들은 그냥 저 왕은 있잖아. 장군 보내는데 로마는 그래도 그 권위가 뭐냐면 황제가 신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전통이에요. 갔다가 발레리나 황제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서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치욕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황제가 붙잡혀가지고 저 야적장 가서 그냥 중노동하고 인간 계단 황제가 이란 황제가 말 타면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야. 계단 그거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힘드니까 야 내가 황금을 그냥 너희들한테 달래줄 테니까 나 좀 보내줘 그랬어요. 그 말 잘못했다가 아주 처참하게 사형됐어요. 금을 그냥 끓여가지고 그냥 갖다 쏟아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천년에 십자군이 가서 복수했어요. 십자군이 서들어가서 그쪽 가가지고 복수를 했어요. 이렇게 로마 황제가 참 대단한 권력을 갖고 가이샤라고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 그래서 말년에는 서로 황제를 안 하려고 했어. 전부 다 이렇게 끝이 안 좋으니까 다들. 그래서 로마에는 3대 폭군이 있어요. 3대 폭군은 3대, 4대, 5대가 폭군이에요. 3대 황제는 칼리큘라, 이름도 안 들었죠? 칼리큘라. 4대가 글라우디오, 본문의 중심이에요. 5대가 네로예요. 칼리큘라는 자신을 애굽의 바로라고 자기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굽의 바로가 한데라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 동생을 아내로 맞아. 근치상가. 애굽의 바로가 근치상가니까 누이 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다.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누이 동생을 아내로 삼고 근치상가를 하고 그리고 성도착증 환자, 성도착증 환자. 어머니도 살해하다가 죽이려고 했었고 이거 폭군이야 이름도. 그러니까 이 사람 책임은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파티를 해. 파티를 하면서 사형자 한 명씩 끌고 나와. 거기서 죽이는 거야. 고통스러워. 죽이면서 그 죽는 모습 보면서 술 먹고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참 보통 인간이 아니지. 이게 폭군이야. 3대. 4대우는 글라우디오예요. 글라우디오입니다. 이 사람 말도됩니다. 이 칼리큘라는 나중에 근위병이 반란 일으켜서 죽여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숙부야. 칼리큘라 숙부인데 허튼 뒤집어서 죽는 걸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보다가 떨고 있다가 끌려 나와서 그냥 강제로 황제가 됐어요. 이게 폭군이야. 폭군. 근데 이 사람도 폭군이지만 이 사람 부인이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부인이 35세가 연하야. 그러니까 한 손녀빨 때나. 근데 이 사람이 마셀리나인데 이게 이상 성욕자야. 그래가지고 그냥 수많은 겁수를 매일 밤마다 왕궁으로 끌어서 자기 성욕을 푸는 거야. 그때 모자라서 밤중에 창녀천지가 가가지고 창기하고 내기하는 거야. 누가 성욕이 센지. 그래가지고 왕비가 이겼대. 역사에 기록된 얘기야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제 역사하는 얘기 전부 다 기록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부부가 다 막상막하. 그 사람 네로는 잘 알잖아. 네로는 정신부자로 앉아. 이 사람은 이 자칭 이술가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게 AD 60년에 로마 대화재가 나가지고 코바티스 영화 보면 대화재 나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떠넘기잖아. 그래가지고 끌고 와서 그냥 콜로세움에서 동물의 밥을 만들잖아. 네로. 그러니까 3대, 4대, 5대가 아주 그 로마에서 유명한 3대 폭군이죠. 근데 로마 시대는 성적인 타락이 심했어. 음란한 문화였어. 목욕 문화가 발달해. 목욕 문화가 발달한 게 음란하잖아. 로마 시민보다 노예가 몇 배가 더 많아. 대여섯 배. 왜냐하면 전이 안 나가서 워낙 많이 점령을 하니까 다 노예야. 그러니까 로마 시민 인구당 한 서너 명씩 그냥 배급하는 배급.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학식이 있는 사람은 뭐 가정노예로도 쓰고 노예가 또 이쁜 여자들은 성노예로도 쓰고 뭐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가로 쓰고. 그러니까 다 시킨 거 노예가. 로마 시민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청소도 다 노예들이 하고 다 이거 그냥 맨날 모여서 그냥 모욕하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면 어떻게 돼? 새깃털 목을 막 가려. 그럼 하고 토할 거 아니야. 그것도 먹어. 로마에 그랬어. 로마 사람. 옛날에 우리 저기 군대 생활할 때 그때도
휴가 나오잖아. 1년에 한 번씩 휴가 나오면 한 달씩 휴가 나오면 막 먹고 싶어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76년도 군대 갔는데 그러면은 배가 불러. 그럼 어떡하냐? 목욕탕 가는 거야. 사우나 가서 땀을 쫙 빼 목욕. 그럼 소화가 싹 돼요. 목욕하면은. 그럼 목욕하고 와서 또 먹고. 옛날에 그랬어요. 요새는 뭐 잘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배가 고픈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로마 시대 도로나 상하수도가 잘 돼 있어요. 교량도 잘 돼 있고 또 지금도 유럽에 가시면은 로마 시대 때 만든 도로나 교량이 아직도 남아 있어. 콜로세움 같은 거 그리고 지금도 있잖아. 그만큼 건축 토목 시설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러나 그걸 볼 때는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토목 건축이 발달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열을 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였는데 안 죽이고 기다렸다가 뭐 도망갔다고 그러고 어떤 가연서 주장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거든. 십자가 전문가들이 때문에 틀림없이 죽여서 나중에 뭐 성경에 보면 찔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엄청나게 그 당시 우리나라가 뭐였을까 2000년대. 근데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발달됐던 거예요. 콜로세움 같은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지금도 뭐 그거 하기 쉽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 했단 말이에요. 도로가 지금도 있어요. 로마 돌로 만든 도로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유럽 가시면. 근데 설에 의하면 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냐면 물론 노예가 많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지만 그 상수도가 나부로 만들었다는 게 나부로. 그러니까 나부로 만든 걸 자꾸 자기적 복용하면 참 이상해진다. 그래서 그런 설이 있어요. 나부로만 상수가 그래서 물을 파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이제 음란한 그 문화가 발달됐다. 그 3대, 4대, 5대가 이제 폭군이니까 1대, 2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대가 누구냐면은 옥타비아누스에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영화 보면 나중에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랑 연합군이 돼가지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악티움 해전 2대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겨갖고 옥타비아누스 승리하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자살하고 안토니우스도 자살하잖아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1대 황제 그게 뭐라고 그래요?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1절. 이거 나도 로마서는 놔두시고 누가복음 2장 1절. 누가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찾으신 분.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어 천하로 다 오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자, 아구스도가 이 사람이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요셉 그때 보면 요셉이 어떻게 돼? 나자렛에 살고 있다가 자기가 다윗 가문이니까 호적하려면 그 자기 조상 고향 가는 게 베들레헴을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어떻게 잉태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구스도.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대 황제는 사람 누구냐? 티베리우스. 성경은 누구냐면 디베랴 이렇게 나와요. 티베리우스.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말년에 카프리섬이라고 지금 로마에 가면 나폴리 밑에 섬 아름다운 섬 거기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있다가 누가 반란이 일으키나 이렇게 보고 귀족 중에 누가 장군이 이상하면 쫓아가서 숙청해버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티베리우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황제가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생존했을 때 황제가 바로 2대 티베리우스. 그래서 헤로드 아들 헤로드 안티파스가 아부하려고 갈릴리 호수에다가 생선 염장 공장을 차린 거예요. 염장, 소금 절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릴리 어부들 착취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온갖 명령을 붙이는 거예요. 배에 도시 몇 개냐. 거기 따라서 세금으로 생선 몇 마리 맞죠. 배의 크기에 따라서. 마차 있는 사람은 마차의 두께.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자동차 배기량으로 세금 똑같아요. 두께에 따라서 세금 때리고.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착취하는 거예요. 헤로드 안티파스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다가 그걸 해서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부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어부잖아. 뭐 그물을 긋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 당시에는 그래서 어부들이 배에다 구멍 내서 그냥 배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세금 힘들게 고기 잡아봐야 다 받침이 없어 뜯기면은 그러면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를 그냥 수장시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부들이 왜 따라가겠어요? 고기 잡으러 하기 싫으니까 따라간 거야. 만약에 고기 잘 잡히면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면 아이고 저 여기서 고기 잡겠습니다. 그러지 안 따라가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따라간 거라고. 괜히 따라가겠어요 괜히? 뭐 고기 뭐 그물 짓다가 저런 사람도 있고 뭐 고기 잡다 4번 치고 가고 애교 그걸 와서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잘 됐다. 저 양반이 오래니까 가자고 따라간 거예요. 고기 잘 잡고. 우리도 만약 부를 때요 똑같아. 우리 하나님 부를 때
목사가 풍족하면요, 아 시도요 나 여기서 이거 할래 이러 안 따라가. 안 간다고. 제자들이 이런 역설의 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착취당하니 예수님 그냥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아부하려고 도시를 만드는 게 디베랴, 이 성경이 디베랴. 그리고 그 앞에 갈릴리 호수의 앞에 있는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그 디베랴 도시 앞에를 그를 디베랴 호수. 성경에 나오잖아. 디베랴 호수. 그게 그런 거예요. 갈릴리 호수 그렇게 이름. 그러니까 그 역사적 원론이 바로 그 티베리우스한테 아부하고 해서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고기 잡다 갈릴리 호수. 아이고 지금 얼마나 그냥 예수님 따라가고 디베랴 호수 한 거예요. 자, 4대 왕자가 이제 그 다음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역사를 얘기해요. 이 사람은 3대 왕자인 칼리그라의 숙부라고 했잖아요. 장애인이 말르드님이고 절름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암살당을 보고서 그냥 덜덜 떨다가 끌려가서 원로는 승인 받아갖고 황제가 된 사람이. 이게 이 사람이 또 아주 폭군이란 말이에요. 폭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명이 들리라 했는데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리라. 그게 글라우디오 4대 황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였다. 바로 이제 이게 핵심이라. 본문 나오는 게 바로 이거라고 알려졌어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전부 추방해버렸어요. 이때 약 2만 5천 명이 쫓겨났어요. 유대인.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골라도 같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 갔어요? 고린도 가서 바울 만나가지고 만든 게 고린도 교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에 16장이잖아요. 16장이 마지막에 보면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읽어요. 이거 대부분 안 읽어. 16장만.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16장이. 왜냐면 이거를 원어로 보면 우리나라 말로 원어로 보면 여기 이름이 여자와 남자, 이방인과 유대인, 자유인과 노예 이렇게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약 5에서 7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지금 저 여기 믿음 교회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서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5개에서 7개의 그룹으로 짜여진 가정교회가 모여진 게 전부 다 로마 교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개에서 7개. 우리도 고려 때 무신 정권 때 단한 이렇게 망이 망소이라고 있잖아. 역사에 망이 망소의 난이 있잖아. 그 이름 보면 노예라는 거 알 수 있죠. 노예야 망이 망소예요. 조선시대 때 이름 예를 들어서 돌쇠, 뭐 마당쇠, 그 이름 누구예요? 그 노예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16장 보면은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또 노예냐 자유냐는 그룹절. 그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5개에서 7개 교회가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AD 40년에 칼리큘라가 죽었어요. 그 네 번째 왕자가 글라우디오가 즉위한 거예요. 근데 왜 쫓아냈냐? 쫓아낸 이유를 안 했다냐? 쫓아낸 이유가 있어.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싸움 벌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현금도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수모니까 돈이 안 돌아와. 경제가 개판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돈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황제가 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로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 나가. 2만 5천 명 쫓아내고 너 재산 다 놓고 가. 빈 털털이로 그냥 2만 5천 명 쫓아낼 때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그때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골라는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이에요. 재산이 많았어. 남편하고 이혼당하고 남편 때문에 그냥 그만한 재산 다 놔두고 그냥 브리스길라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돼요? 텐트 가게. 그 당시는 텐트 가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텐트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때는 뭐 집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텐트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왔다가 사도 바울은 또 잘 돈이 많지만 자기가 선교를 하려면은 자비랑 돈이 있어야 되니까 기술을 배운 거예요. 자기가 텐트 만드는 기술을.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하면 자비랑 선교라고 그래요. 영어로. 나 자비랑 선교야. 나는 돈 풀어갈 필요 없어. 내가 할래. 내가 벌어서 할게 하는 건 텐트 메이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텐트 메이커. 자비랑.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이 아테네예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그냥 몽땅 그냥. 브리스길라가 대단한 여자예요. 그 신앙 때문에 로마 귀족이 유대인하고 결혼해갖고는 그 많은 재산. 로마 귀족이면 아까 재산 많다고 했잖아. 로마 시민들. 그러니까 거기다 귀족이야. 그냥 로마인들 브리스길라는. 근데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갔다가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바울을 만나게 하고 둘이 의기투합됐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 그 당시 여자가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브리스길라 아울라. 브리스길라 만든 게 고린도 교회,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나오고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는 초창기 때는 쫓겨나기 전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요직은 유대인들이 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말씀 목사, 뭐 전도사, 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뭐 이런 걸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고 다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다 쫓아내는 그 다음 주에 딱 모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만 모인 거예요. 이방인끼리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게 부흥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 갔다가 안 오면 돼. 근데 이게 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냐면 로마법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죽으면은 그 법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죽잖아. 죽으니까 네로 왕자가 답을 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임 왕자가 칙령을 내린 걸 폐기하느냐 아니면 재연장하느냐, 그게 제일 먼저 하는 건데 당연히 폐기했어. 그러니까 5년 만에 유대인들 그 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마서 10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는 황제가 법 만들어서 죽으면 그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7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 말씀이 그냥 뭔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죽고 이제 AD 54년에 네로가 즉위했어요. 그래서 법이 폐기되고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죠. 자, 이제부터 이제 본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돌아오면서. 그래서 본문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유대인들 제사전에 예배 드리면 그게 뭐예요? 식탁교제가 식탁교제. 밥 먹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끼리 있으면 문제가 안 됐어. 이방인들 자기들이 밥 먹으니까. 이방인들은 뭐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갔다 와서 딱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은 그 더러운 입으로 설교했단 말이야. 이 개돼지 같은 것들 교회 꼴 좋네.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서 말씀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요 말이 문헌에 나오는 말 그대로 이게 내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 개돼지 같은 것들 돼지고기를 먹고 그 입으로 설교를 했단 말이야. 교회거리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없으니까 교회거리 말이 아니었구만. 교회 막으면 됐네 이놈들. 나 너희한테는 설교 들을 수 없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오기 전에 아무 문제 없고 부흥이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다시 5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제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면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여, 면책이 책망하는 거예요.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네.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혼나가 무서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바울이 막 공개적으로 탄핵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율법 지켜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 신칭이 너 뭐하는 짓거리야. 왜 시켜? 왜 도망가? 왜? 공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대단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고. 수제자예요, 수제자. 근데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 지켜서 왜 이방이라고 우리가 왜 도망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율법 취해서 구원받았어. 뭐하라고 옛날 율법 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기를 도축하는 도축장이 없었어요. 고기는 전부 그 지역의 신에서 제사 지내고 남은 걸 팔아요. 시장에. 그럼 일반 사람들은 시장 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 지내는,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그걸 왜 먹냐 이거예요. 왜? 우리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음식 왜 먹냐고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근데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개정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이 고기를 꼭 먹어야 되겠냐 이거야. 그 고기 더럽잖아. 우상한테 지낸 고기. 그들에게는 과거의 레위기율법에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방의 신자들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우상을 하잖아. 그리스 신전에서 막 무슨 신들 많잖아요. 제우스, 포세이돈, 바다의 신, 하늘의 신, 아폴로, 엄청난 신이 많잖아. 우상 섬기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아니 신약 시대에 이뤄가지고 하나님 모든 음식 깨끗하다 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무슨 음식은 다 무방해. 우리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런 거예요. 무성이라는 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별 것도 아닌데 그 별 것도 아닌 놈한테 그 바친 음식 먹으면 어때? 막 이러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안식을 지키다가 이제 서서히 주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킬래? 주일을 지킬래? 지금 안식도 있어요. 안식도 아니고. 이단이죠. 또 유대인들은 유월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유월절이잖아요. 구원받은 거.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개종을 했어도 옛날 전통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란입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보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 너무 갈등이 싸움이 많잖아요. 막 시끄러운 거 싸우니까 유대인들 또 얼마나 그 종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만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건면한 게 바로 로마서 14장의 바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쫙 훑어보면은 우리가 알고선 14장을 읽으면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읽는 것보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엄한 율법을 고수하던 옛날 버릇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몇천 년 문게 버리겠어요. 몇십 년, 몇백 년 건데 그게 언제 때부터 그걸 레위기가 언제냐고 그게 쉽게 없어지겠냐. 자기가 아무리 기독교를 믿어서. 그래서 음식 하나 먹고 정하냐 부정하냐 따지는 거예요. 또 구입 먹는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그 율법.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음식 문제에 자유했던 이방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했어. 그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음식에 자유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나 전통을 지키려는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키던 음식과 절기에 대한 규례는 사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야 그림자. 우리 아파트 못 알아서 짓잖아요. 아파트 지면 못 알아서 부신다고.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의 토대인 건 맞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부분 학자들은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을 모르면요. 예수님 비유를 몰라. 그러면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오경을 꼽는다고. 학자들 대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구약을 글자가들을 믿으면요. 기독교 신자 아니에요. 유대교 신자라고. 한국에 유대교 신자 엄청 많아. 이거 구약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변기하셨다고요. 제사법이고 음식법이고 우리가 지금 무슨 짐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깝다. 유대교는 더 많아. 그러니까 모델의 그림자는 본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토대는 맞아.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한 거지만은 아파트가 선택되면 모델하우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에 묶여 종살이하는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자유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그림자를 벗어 던지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데 유대인 신자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느 한쪽을 두둔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한테 네가 잘못이야. 예수님 오셔서 이게 맞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둔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시 접근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누구 편을 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맞기는 맞지. 이 사람들이 이방인 말이 맞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옳고 그러니까 옳고 그렇게 안 하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본문에서 권면하면서 편지 써서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그러면서
여기다 원칙을 하나 제시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신앙 양심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정해놓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소신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뭐냐면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대로 하는데 그 동기가 첫째가 주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죽거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앉아계신 분 다 그래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원칙은 형제를 위하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네. 나로 인해서 형제를 시험 들게 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깨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형제를 만나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 믿음을 측정하는 잣대가 된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 갖다가 더 시험 들게 하면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이런 문제는 고린도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우리 고린도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272페이지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지식 있는 얘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감명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 아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친척이나 믿지 않는 집 가서 제사 지낸 음식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친척 집에 가서 나는 아니지만 그것도 안 믿는 친척이 뭐 형제가 아니라 안 믿는 친척이 제사 지냈어. 음식을 먹어. 나 그거 안 먹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같이 먹잖아. 먹는 건 자유해. 괜찮아. 근데 만약에 거기서 같은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막 먹는 거야. 제사지는 음식을. 그다음에 시험 들어. 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이 그거야. 그 얘기예요. 내가 안 믿는 내 형제 집에 가서 제사지 아버지 제사지 나는 안 지내지만 같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목사님이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제사 지낸 음식 잘 먹네. 그 시험 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래. 그 얘기. 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대마 같은 얘기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원수 갖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해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율법을 초월한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 초월한 자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내주하신다. 그 말미암아 사람의 규정을 내려온 그 망령된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시설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해?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시대. 율법의 시대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 율법은 끝났어. 이제 은혜의 시대야. 그럼 율법의 기준이 훨씬 낮아졌네. 율법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오히려 더 최대로 썼고 오히려 올려졌어. 율법이. 또 올렸어. 예수님은 마음까지만 이제는 더 어려워. 마음까지만. 야고보서 2장 17에 뭐라고 그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건 뭐 더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 커트라인이 은혜의 시대의 율법의 수준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그게 뭐냐? 우리는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지킨다는 율법을 우리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절망에 빠져.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다 지키고 살면 내가 도저히 그건 안 된다. 왜? 마음으로 보는데 어떻게 돼? 마음이. 우리 마음에 사단이 있는데 무슨 뭐가 되냐고 나까지 보면 안 된다. 율법 잘 지켰는데 하나만 딱 어기잖아. 그럼 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각자가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아야 하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면 과거의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적당히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살아도 되는 것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 끝났으니까 이제 은혜니까 회개하면 고쳐주니까 적당히 살면서 죄 짓고 살아도 되겠지. 그러나 참으로 은혜의 맛을 깨닫는 사람, 정말로 성령이 받고 은혜의 맛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야 지키던 죄의 맛을 잃어버린다. 더 단호히 죄에 대해서 끌어진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냥 짓던 죄가 이제 더 싫어진다. 죄가 싫어진다. 단호해진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에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어려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은혜 받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죄 짓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어려워. 죄 짓기가 더 어려워요. 옛날에는 율법 시대에는 아무도 안 보면 죄 지으면 모르면 뭐 관계없잖아. 그러나 안 들키면. 근데 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얘는 죄 짓는 게 힘든 거야. 죄 짓는 게 힘들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은혜의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 여러분, 자기로 나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닮아서 연약한 자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받아들여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정과 교회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